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십자가 주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 찬양이잖아요. 오랜만에 찬양을 아마 부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때 참 유행했던 가스펠이었어요. 그래서 그 곡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척교회 제가 다닐 때 기타 치는 사람 유일하게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조금 그냥 우리 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후루꾸였어요. 그래도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고 찬양 인도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참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첫 서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거든요. 그런데 참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곡조가 좋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걸 불렀어요. 아무도 저한테 해명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나? 알고 부르나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창피스러워서요.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막 손도 들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저 알고 부르나 이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찬양 불렀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라는 그 뜻을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가사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어떻게 박히는 것인지,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요 3가지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 이게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면 죄의 몸이 뭐예요?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몸이 죽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입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책을 쓴 피어슨이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인용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회개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냥 후회하고 구약 사람들처럼 뉘우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이다. 이렇게 진짜로 회개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 어떤 은혜가 있냐면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즉 죄에 대해 죽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거나 주장하지 못해요. 또 로마서 6장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속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사는 것,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회개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마귀가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나? 대충 회개해놓고 회개한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그 죄에 빠져요. 저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그 믿었을 때부터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에 뭐가 있었냐면 대충 회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회개한 것에 만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을 얻는 데까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만큼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회개를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나? 최소한의 5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고백, 두 번째는 애통, 세 번째는 책임, 네 번째는 무력함, 다섯 번째는 두려움이 회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왜 회개하나? 물론 어떤 계기가 있어서 회개를 하겠지만 도덕적인 관점에서 양심의 관점에서 죄를 인정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관점이나 양심의 관점은 얼마든지 병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인 거죠. 도덕적인 관점이나 양심의 관점에서 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후회하고 뉘우치고요, 그렇게 다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회심과 부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으나 정말 우리의 고백은 뭐로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 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로 뭐냐면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고통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야. 자신에 대한 고통.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타인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 그 애통함의 궁극적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심각성을 느끼는 게 애통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이제 져야 되죠. 죄에 대한 실질적 수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수습해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는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무력함을 느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부분이 내가 연약해서 여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이게 약해서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통절함 속에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개선이 아니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속아요. 신자들이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요거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요거만 고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거 아니라도 저것도 요것도 어떤 계기로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이끌고 갈 최종 종착지점은 뭡니까? 그 최종 종착지는 지옥으로 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죄의 열차가 날 어디로 데려가나 그 끝 지점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아주 이제 저서 활동을 원활하게 왕성하게 하신 분인데 이분이 최전성기 때 넘어지셨어요. 길 가다가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실족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밟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를 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실제입니다. 죄는 모든 가능성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잠재력을 잠재워버립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실제적인 감옥이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감옥이든 죄를 지은 인간은 감옥 속에 살게 됩니다.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자기 경험에서 고백한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나와 같은 일을 또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끄럽지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는 뭐냐? 죄에 대해 죽은 건데 어떻게 죽습니까? 철저한 회개인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는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철저한 회개해서 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마음에 더 이상 정죄함이나 죄책감은 없어요. 물론 죄에 대한 흔적은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조심해야지 그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죄에 속박되어 살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떤 얘기를 아나니아라는 제자로부터 듣게 되냐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뭐예요? 씻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세례를 받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합을 뜻했고 그게 뭐냐면 죄를 씻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졌다고 자신이 스스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면 속이 편하겠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줄 아는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의 실체는 뭐냐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복원되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에도 싸우면 평안이 없어요. 근데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면 평안 옵니다. 그 평안이 오는 건 뭐냐면 그 관계가 복원되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감정적인 게 아닌 겁니다. 평안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한 거죠.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무렵에 그 미움과 분노로 싸우고 있는 중에 어떤 교회에서 특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 좌석이 맨 끝자리에 자기가 앉았게 되었는데 뒤에 주변에 자리가 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니라고 물어보더래요. 놀래가지고 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어디로 갑니다. 왜 거기 가니? 설교하러 갑니다.
무슨 설교할 건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는 마음에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찬데 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때부터 심각해졌어요. 저도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없애고 싶지만은 이게 잘 안 되고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용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느냐? 했지만은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려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청해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봤나?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힘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용서하는 능력을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의 능력을 구하는 데까지는 잘 안 하거든요. 내게 있는 내 마음 가지고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말거나 아니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간간히 막 요동하지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할 능력을 구하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너무나도 기쁘시게 네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너도 은혜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역시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비행기 좌석에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손 들고 기도하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식이 들었지만은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막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슴에 구멍이 하나 뻥 뚫리면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매우 어둡고 냄새나는 액체가 막 이 가슴에 뚫린 구멍으로부터 자꾸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1시간 동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뭔가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그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비행기를 탈 때는 미움과 분노를 감추고 탔는데 내릴 때는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연달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서의 평안이 오고요.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성령의 선물을 줘요. 죄사함으로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주장을 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신자는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했던 신자가 그 믿음이 식어진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살다가 기대대로 되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었고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죄로 인한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죄라는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깨끗해졌고 그리고 그 영혼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랑받는 성전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참 여기가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 그래 용서를 받아도 용서를 해줘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잖아요. 참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어릴 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했는데 가끔씩 부모님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움츠려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깨끗하게 용서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니까요. 그게 참 신비해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보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기뻐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의인 99 의롭게 사는 그 99명보다 더 기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범죄해가지고요 자식을 놓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해서 회개했지만 그 자식을 거두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자녀가 잉태가 되었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했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은 다윗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 다윗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안과 이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요. 못 박힌 증거는 변화입니다. 간하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이름 원래 본명은 하비 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이 193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출생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한참 어려울 때 한국 전쟁 이후로 전후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주로 어디서 했냐면 그 당시 참 어려운 동네였죠. 사창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여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들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볼까 해서 방을 만들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먹고 일도 배우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 안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들이 와서 너무 좋아하고 기술도 배우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친구 삼아 지냈는데 하나씩 둘씩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 사역이. 심각하게 고민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환경을 바꿔주면 사람이 바뀔 줄 알았더니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낮에는 이 여인들이 할 일이 별로 없는지라 낮에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핵심이잖아요. 그걸 차근차근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믿은 그 자매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19은 시키지도 않은데 스스로 거기서 나오고 새로운 직업을 갖습니다. 남의 가정부로 들어가든지 공장에 취직하든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 변화의 중심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바뀌어졌나? 그 변화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는 뭐가 변화가 시작이 되냐면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주장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20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게 돼 있어요. 경찰관이 지켜보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변화가 아니고요. 그건 그냥 적응한 거고요. 흉내낸 거고. 진짜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서 주님을 모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화가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변화는 이렇게 나타나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 안 합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뭐를요? 나를.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에다가 나를 갖다 붙여가지고 죄를 속에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지체를 불법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의 도구로 무기로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헌신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봅시다. 나는 과연 못 박혔나? 이제 누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를 통해 죄에 대해 죽었는가? 두 번째,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평안을 얻었는가? 세 번째, 그 회개를 통하여서 새 사람 되어서 주님 모시고 살아서 변화가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증거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잘 검토하고 감찰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사명선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부산진 사명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자,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삽시다. 십자가로 삽시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고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두 손을 가면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런 고백이 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거든.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그들을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